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9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또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성경 명령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네, 우리가 말씀 볼 때 항상 공식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볼 수 있는 거고 식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주셨으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 대충 보지 마시고 공식 갖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자 10절 말씀에서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주인, 왕이 되시느냐?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죠. 네, 말씀은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고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걸 전제하에 그 다음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만주의 전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산자냐 죽은 자냐 어느 쪽인가 그럴 때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가 된다, 선이고요. 기뻐하지 않을 거고 되면 그건 악으로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왜 왔지 산자 죽은 자 선악을 구분하시느냐, 그거는 딴 게 아니죠. 그다음 죽지 말고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58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거는 산자 될 거거든. 이렇게 해라. 그 다음 이건 죽은 자다 할 거거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 뜻을 통해서 뭡니까? 산자가 되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안 할 때와 할 때 어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니까 죄가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된다. 말씀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죽은 자가 되고, 그 다음 반대로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죄가 된다.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 인간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다가 인간이 했다? 그건 바로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건 다 죄가 됩니다. 성령에도 그렇습니다. 바쁜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할거든 그거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가 됐어요. 결국은 사단이 주인 행세를 해가지고 사람을 도구 삼아 한 거라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더불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모든 건 다 하나님만의 주인 왕. 단 바로 뭡니까? 세상의 왕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해도 안 해도 죄가 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만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삼아 행하시니까 그분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말씀 볼 때 뭐를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시다. 이 하나님 법칙에 변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요. 더불어 말씀 보면서 바로 성경 또는 명령을 갖고 보되 일단은 바로 이것이 산자냐 죽은 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 기뻐하시는 악이냐로 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하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죽지 말고 살라 하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은 위선이다. 겉으로 볼 때는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 위선이죠. 외식이죠. 그래서 그것도 죄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믿어라. 그냥 하나님 믿는 거죠. 그냥 말씀 못해도 하나님 믿고 왕과 주인으로다가요, 뭐를 해도 하나님을 갖다가 주인과 왕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받은 거 믿은 만큼 하나님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라도 먼저 훈련해가지고 뭐를 하든지 범사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또 그럽니까? 그분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거. 자, 그러면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칠로 본다 확인하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의 말씀, 사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거 하나님께서만 할 수가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할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은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세상 문제, 육적인 문제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 인간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주인 될 것 같으면은 인간은 그렇죠.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고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문제 공식을 주셨기 때문에 공식 갖고 우리가 문제를 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하면서 11절 말씀에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문제 첫 번째 누가 허락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주인 왕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왜냐 할 것 같으면 딴 게 아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까지도 허락하신다. 다음 두 번째는요. 누가 문제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단이 일으킵니다.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에 했다.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 만왕의 왕이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정하고 그런 문제일 때는 그 안에서 사단의 문제다 이렇게요. 사단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그럴 때 사단은 죽음의 영이죠. 그래서 믿음의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저주 때문에 가시를 쓰심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책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다 이뤘다. 이때 다는 영역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답되시고요. 다른 건 답이 없습니다. 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의 질병 때문에 저주 때문에 죄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만큼 나의 답되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꼭 명심하세요. 속지 마시고. 자, 그런데 뭡니까? 예수 믿음이 답이다? 아닌 거 생각돼요.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또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아닌 것 같아 이게.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왕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쉬지 말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인데 그것도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그럼 내용은 뭐냐? 기도 내용은 답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가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빨리 끝나기. 이건 바로 뭡니까? 육적인 것은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원래 기도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가 되죠. 내 뜻 맞춰 주시옵소서 그건 떼쓰는 것이죠. 근데 처음 초신자 할 때는 그걸 가지고 봐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봐주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죠. 하지 않는 것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나이를 먹었는데도 아직 계속 그런 할 것 같으면 그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응답 받으면 뭘 하시는가?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다. 만약 그거 같으면은 내가 믿음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은요,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이신 동시에 평강의 주님이 되시죠. 그래서 내가 믿음 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게 되고요. 믿음으로 산자가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뭡니까? 또 믿음 만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근심 걱정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평강의 마음,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막 응답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는요. 그럼 죽은 자 산 자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이 다르고요. 그리고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보거든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자, 죽은 자는 첫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무엇으로?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영에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에 비한할 것은 세상 문제는 문제도 아니죠. 이 고통에 비할 거거든. 세상 문제 고통도 아니지 이게요. 그건 잠깐이고 가볍지요. 지옥 고통은 뭡니까? 영원하고 상승을 초월하죠. 영은 죽어도요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당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거다 영이 살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지옥 가는 것이 바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부경을 다 누렸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럼 반에서 산 자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산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으로 보느냐? 산 자는 문제를 보지 않고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 있어 영적 털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요,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그건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셨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언제까지 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만큼 믿음 더 받은 거니까 믿음 받는 기회가 되면서 믿음 받은 것만큼 지옥 대신에 천국 넉넉히 가는 것이죠. 그건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 그래서 문제까지도 뭡니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세상에 겁날 게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근심 걱정 다 없는 거죠. 항상 기뻐지고 범죄 감사가 되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은 심판을 면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의 영광 가운데 사니까 어때요? 이왕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죠.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 금보다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바치잖아요. 순교까지.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거니까 꼭 다른 건 다 없다 하더라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무 때문에 인정받는 것도 없다 하더라도 바로 뭡니까? 예수 믿음만큼은 꼭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게. 더불어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남이 또 이렇게 문제 가운데 걱정할 것 같으면은 성령께 역사를 해주시죠. 그래서 신앙 상담을 또 하게 됩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는 것이 성령의 도로 쓰임받기 때문에 문제 공식 갖고 하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 될 것 같으면은 죽은 영혼이 살았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죠.
더불어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을, 가장 귀한 일을 있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귀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한 일을 하다가 가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공식 많이 활용을 하세요. 하면 할수록 내가 더욱더 나한테 덕이 되는 것이고 도움되고요. 믿음이 더 쌓이는 것이고 남까지 살려고 했으니까 이런 차라리 귀한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죠. 쓸데없는 일에 투자, 낭비하는 것이지.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상 일로 다 열심히 한다. 다 시간 낭비죠. 성령의 도로 쓰임 받지 않는 거 바랍니다. 그건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본을 또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시, 일, 오론, 문답 확인해. 믿음 받기, 바로 이것이 목적이죠. 믿음 받으면, 그러면 내가 영이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모든 걸 다 주인과 왕이 되셔가지고 해주시니까,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에서, 거룩함을 쫓아라, 명령오시기네요. 그럼 산자가 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럼 믿음이 있으면 거룩함을 쫓는 것이죠. 쫓게 되죠. 자, 믿음 받기. 첫 번째 선택을 바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특권을 주셨어요. 사단의 무대포죠, 그냥.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존중하사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선택하라. 이렇게요. 그럼 뭘 선택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생각, 사람의 뜻대로 안 됩니다. 글을 써야 보이가 맞는 것 같다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봐야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기껏해야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요.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개인의 하는 뜻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죠. 말씀 보는 게 바로 뭡니까? 말씀 많이 봤다. 그거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죠. 이 말씀을 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택한 다음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많이 심어져 많이 걷게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요. 아무래도 성의를 보였다 하더라도 사단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벗어날 것 같으면 사단에 벗어나게 하죠. 이렇게요. 죄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죄를 짓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하느냐? 청성을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인 구하게 청성.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맡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을 우리가 만나도록 이렇게요. 해서 목표가 뭡니까? 산자들하고 우리는 맡겼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말씀 많이 보고 외우고 뭐 듣고 다 중요하지만 다 수단이죠. 진짜 뭐 그거를 통해서 내가 여기 산자가 되는 것이 이 말은 목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성을 하는데 말씀은 공동의 사명이죠. 각자 다 사명 가운데 하는 계획 가운데 일단 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청성을 하는데 청성의 말은 뭐냐? 그거는 간절히 뭡니까?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거.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이 됩니다. 하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믿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뭐 청성하라가 되는 것이죠. 뭐 실적을 많이 올려라 그게 아니잖아요. 착하고 청성땡청하 그러면서 내가 작은 일에 청성하였다 칭찬하시면서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실적을 많이 올렸다, 뭐를 잘했다, 남도 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만큼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청성하는가 그걸 보십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믿음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은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영의 시계는 이미 다 된 겁니다. 말씀도 영의 말씀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하늘에서 뭡니까?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믿음 받기만을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모든 걸 다 해놓으셨으니까 말씀 볼 때도 하는 법 등 해가지고 보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실 때 문제 공식에서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 뭡니까? 더불어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믿음 받는 공식까지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공식으로 다 해서 받겠습니다. 믿음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니까 예수 믿는 거 가장 쉽죠. 그 말씀도 다 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요.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라 하라. 그럽니까? 부모도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돈 걱정하지 말고. 그럼 뭡니까?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죠.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라 믿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기만 하면 그분의 하시기 때문에 절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무엇보다 쉬운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이런 사실입니다. 지금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영이 살아 천하보다 귀한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